자, 이제 이거 시작할까요, 또? 예, 예. 자, 의교단경.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이거 하면서 하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제 육조단경에 어제 하는데 그 이유부터 봅시다. 자, 그 뒤로 해능이 조계산에 이르렀다. 조계산, 이제 해능이 머물렀던 산이 조계산이죠. 여기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또 나쁜 사람들에게 쫓겨서 사해현으로 피신하여 사냥꾼들 틈에 끼어서 15해 동안 15년을 거기에 숨어서 살았다. 그때 사냥꾼들에게 설법을 하였고 사냥꾼들이 거물을 지켜달라고 하면은 언제나 산목숨을 되살려서 놓아주었다. 항상 식사 때가 되면은 그들의 고기 남비에 나무를 함께 얹었다가 먹곤 하였는데 혹 묻는 사람이 있으면 고기 곁의 나물만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저는 이것은 과연 정말 해능 스님이 그랬을까? 또는 만약에 정말 이랬다면은 정말 해능 스님이 이치에 분명했을까라는 생각이 작용이 됩니다. 우선 사냥꾼들에게 뭐 설법을 했다면은 굳이 뭐 사냥꾼들에게 사냥꾼이 한데 몰래 뭐 남배에다가 나무를 얹었다 이렇게 할 것도 없을 거고, 자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냥꾼들이 거물을 지켜달라고 하면 다 살려줬대요. 살려준다. 그럼 사냥꾼은 어떻게 되는데? 사냥꾼은 잡아가지고 팔아야 먹고 살 텐데, 어? 사냥꾼은 잡아가지고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냥꾼이 못 잡으면은 수입이 없고 자식을 키울 수 없을 텐데, 사냥꾼 자식은 굶어 죽어도 되고 노루는 잡혀 죽으면 안 되고 이런 건가요? 사냥꾼은 못 벌어도 되고 이런 건가요? 또 고기 남비에 나물을 얹었다가 고기를 안 먹고 사실은 나물만 먹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던가? 누가 물으면은 나 고기 안 먹었어. 나는 그래도 개를 지키고까지 나물만 먹었어. 라고 누가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사실은 이 육조단경을 쓰는 사람의 관념 표현이지 실제 육조스님의 어떤 실제 삶은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정말 계율을 철저히 지켰다. 뒤에 나가면 이제 계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 자, 고기 남비에 나무를 넣어서 나물만 먹었다. 이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인가? 그물에 걸린 것을 다 살려줬다. 이게 계율을 지키는 것인가? 계율이라는 것이 산목숨을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나무를 먹고 나무를 안 먹고 이 문제인가? 나중에 이제 육조스님이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을 텐데, 육조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은 과연 이런 문구하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느냐? 이거는 육조스님의 실제 얘기가 아니라 다 이것을 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썼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데 얽매이면은 관념만 생길 뿐이라는 겁니다. 자, 하루는 생각하되 법을 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법을 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문득 이제 법을 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 예. 자, 하루는 생각하되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맨날 생각했어요. 이런
사실은 보세요. 15년 동안이나 사냥꾼 틈에 숨어 살았어요. 그러면 하루, 15년 후에 하루 생각해서, 아, 이제 법을 펼쳐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문득, 아, 이제 법을 펼 때가 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났을까요? 어느 게 사실일까요? 자, 결국 우리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경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 이제 15년간 숨어 살다가 이제 벽을 펼칠 때가 돼서 결국 육조 스님은 내가 삶을 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생견지명에 의해서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육조 스님을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의 사실을 보더라도 15년 후에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문득, 아,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느 게 경험적인 사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피하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피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드디어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는데, 그때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 깃발이 풀리고 있었다. 자, 이제 또 유명한 공안 화두가 나옵니다. 해능이 말하기, 그 바람이 불어 깃발이 풀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한 스님이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여 서로 토론이 끝이지 않았다. 이때 해능 스님이 말하기를, 그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사람은 도인인가 봐 해서 이제 큰 스님한테 가서, 이러더라. 이제 이렇게 돼서 해능 스님이 이제 역사의 무대로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그런지 어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최소한 이제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 바람이 움직인다. 나무가 움직인다. 해능 스님이, 아니, 나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문관에도 나오나? 무문관에도 한 관문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럼 도대체 이 화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뭡니까? 네?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일체유심조입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 그게 제가 내 마음을 일체유심조라는 그게 우선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뭘까요? 바람이 움직이는 걸까요? 바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자,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나뭇가지의 흔들림이 없는 겁니까? 뭐죠? 바람이 움직인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 여기로 분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 과연 바람이 여기서 여기로 불까요? 거기서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무가 움직이는 걸까요? 뭘까요? 자, 그러면 이 공안에 대해서 도대체 이 공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깨달음은 뭘까요? 이 공안을 이 공안을 간하면은 간한다는 것이 간화선 되면은 확철대오가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깨달음은 뭘까요? 내가 있으니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 떡풀이도 하지 말고 라고 한다면은 그럼 확철대오란 뭘까요? 확철대오는 도대체 뭐가 확철대오일까요? 여기서 뭐가 확철대오일까요? 도대체 이 공안을 타파한다, 공안을 깨쳤다,
라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바람도 낙엽도 다 관념을 깨달은 네, 예, 예. 자, 우선은 우리는 맨날 이야기를 하죠. 작용과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럽니다.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더 나가면은 소리를 귀로 듣는다라고 그래요. 소리를 귀로 듣는다. 귀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맨날 이런 것은 현상이죠.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반야신경에는 무안이비설신이라고 그래요. 무안이비설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저 귀도 없다라고 그래요. 귀도 없다. 반야신경에는 왜 귀도 없다라고 그럴 거예요? 왜 귀도 없다? 귀도 없다라는 말이 뭔가요? 공중 공에는 즉 실상에는 귀가 없다라는 거죠. 현상에 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는 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현상이죠. 이 현상이 현상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아리비설신이니까 몸도 없다라는 거죠. 몸이 없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이 현상 그대로가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게 그렇다면은 바람도 실체가 없고 나무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나무가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귀로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용이라면은 자,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 알미 작용되는 것일 뿐이에요. 생각이 작용했던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여기에는 누가 무엇을 듣는다라는 것은 없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었던 것일 뿐이죠. 여기에 귀는 없죠. 귀라는 것은 없어요. 귀가 듣는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이런 작용의 연계 현상이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 작용이. 자, 나무가 움직인다. 나무라는 것이 이것도 실체가 아니라 바로 이런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이런 작용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작용은 어떻습니까? 작용은 시간도 아니요, 거리도 아니요, 모습도 아니요, 부피도 아니요, 무게도 아니요. 실제로는 이런 것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 작용이 있으니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가 말이 표현하는 이런 말들인 거예요. 그리 뭐 신비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라 이 들림이 신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그냥 일어났은 것뿐인 거예요. 이 들림이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신비한 것도 아닌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작용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귀가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생각한다는 게 있죠.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을 움직인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움직인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찰나 사실은 움직임이 없는 작용의 현상이 작용이란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인 거예요. 작용은 일어났다 사라집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이게 움직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라는 것도 바람이 있나요? 바람이 있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가요? 움직이는 것인가요? 자, 사실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찰나 인식돼요. 이 찰나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이 옛날 밀짚 모자에 있는 이 한 컷 한 컷 이 필름
보다도 더 이 컷수가 무지하게 많은 이런 인식일 뿐인 거예요. 자, 이 필름이 움직입니까? 필름을 영화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다시 막 움직이죠, 사람이? 그럼 실제로 움직임인가요? 요 고정된 게 하나하나 비쳤을 뿐인가요? 하나하나 비친 것이 움직임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움직이는 저것이 착각이고 한 컷 한 컷 요 비친 한 컷 한 컷 비침 요것이 사실이고 저거는 착각이죠. 저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움직인다, 나무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영화관에다 필름을 이렇게 쏘면 저기서 움직이는 것 같죠? 반대로 저기서 열이 들어온 것은 카메라가 요 눈이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해서 거꾸로 저것이 찰칵하면서 요 안에 계속해서 필름이 한 컷 한 컷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 컷 한 컷. 근데 이게 빨리 되다 보니까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빨리 되다 보니까 이게 꼭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영화는 저쪽 화면에 쏘지만은 우리는 항상 밖에 지금 요 눈을 통해서 여기다가 지금 계속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이 아니라 사실은 작용 이 작용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으로 착각되는데 이게 사실은 요 눈에 비친 것은 필름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이 이렇게 거꾸로 비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은 요 찰나 이렇게 알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찰나에는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이 찰나에 우리 모든 이 몸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기 때문에 이 몸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실제로 작용의 현상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착각이지 실제로 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라고 하는 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여기에서 생각작용은 착각작용은 이것이 움직인다,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똑같이 자 바람이 분다,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도 똑같은 이치고 나무가 움직이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나무가 현상이지 나무가 실제가 아니고 바람 또한 현상이지 바람이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뭐라고 그러느냐? 아, 바람이 움직인다, 나무가 움직인다. 그게 아니다.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즉, 실제로 바람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움직인다가 아니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착각, 생각, 이 생각도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제, 생각의 일이지 나무의 일도 바람의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도 움직이는가?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여기 보면은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 너도 똑같다. 바람이 움직인다는 그 스님이나 나무가 움직인다는 그 스님이나 마음이 움직인다는 해능 당신이나 사실은 똑같다. 라고 다시 또 공안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진 것일 뿐이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도 생각일 뿐이죠. 마음이란 것이 있다면은 마음이란 것이 실체라면은 마음이 움직이죠. 요게 실체라면은 움직이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워낙 빠르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변한 것 같고 마음이 움직인 것 같다라는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자, 문제는
이런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철대오란 바로 이런 실상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럴 거예요, 저보고. 이제 가령 아는 사람은 뭐 잘 아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러면 너가 말 다 해줘 뿌리면 뭐 그게 공안으로서 뭐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해주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는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정작.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 뭐 우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화두를 타파해서 내가 아는 것인가? 우보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보의 말을 다 철떡같이 믿어요? 찰떡같이 믿어요? 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이치에 대한 알미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바로 누누이 이야기하는 바로 도라고 하는 그 맨 느낌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통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통찰이 일어나서 스스로 바로 도라는 점검,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안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보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순간도 들리면 들리는 대로, 자, 이 화두도 이제 했지만 우보가 설명해 줬지만은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들리는 그대로 라고 하면은, 맨날 우리는 지나가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보이고 바람이 느껴지는 것도 보이고, 어느 순간 진짜 그렇네, 분명하네 라고 하는, 이렇게 돼야 비로소 이제 공안이 타파된 거고 확철대오가 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공안의 뜻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도라는 상태가 인지 아닌지의 점검이 중요한 것인 거죠. 이 모든 공안이라는 것이, 확철대오라는 것이, 그 뜻풀이 하는 것이 확철대오가 아니라 바로 뜻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뜻풀이 하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요, 결국에는 보이고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는, 어떤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했을 때 문득 자각으로서 그것이 분명해지는, 그러니 미리 생각으로 굴리지 말라, 생각을 굴리지 말라. 자, 이러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을 믿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럴 거냐? 또 우보가 해석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걸 알았다라고 그럴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도라고 하는 그 상태의 삶이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모르면은 계속해서 화두가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머리를 돌리고 굴리고, 아니면 또 화두를 무슨 신비화 해가지고 화두를 통해서 뭐 확철대오가 되는 것처럼 이래 하면은 오히려 화두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버 대성을 할 때는 마음이 실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왜 그 실체가 있는 걸 지금 예. 그 바라는 마음이 움직이는 예. 예.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이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육조 해능 스님이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것을 육조 스님이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압니까?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 책이 일관성인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예? 안 그랬을 거예요. 예. 뒤죽박죽인. 그런데,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령 해능 스님이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거는 마음의 일이지. 실제로 바람이 움직인다, 나무가 움직인다의 문제가 아니다. 즉, 그것은 생각이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나 그 이해에 따라서 기록을 했을 때, 더구나 해능 스님은 글자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더욱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기억했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은 마음의 일이다 또는 네 생각일 뿐이다. 내가 그랬을 거 아니야. 예. 예. 자, 우리가 그런 이치를 안다면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나가서 보다 보면은 육체 해능 스님이 그랬다면은 만약에 일관성이 없다, 뒤죽박죽이다, 막 이랬다가 저랬다 그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말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으니. 자, 어쨌든 그런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만약 실체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마음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 또한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마음이 맨날 다르니까. 우리는 수없이 바뀌는 경험을 다르게 알아지는 경험을 하니까. 요즘은 뇌과학자들이 온통 이 뇌세포, 가령 뭐 이 신경세포에 의해서 그런 해석 작용이 일어난다. 즉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실 이 뇌세포라는 것이 누가 해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디 저장소, 요즘 뭐 저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결국 지금까지 얘기는 뭐가 가령 붙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즉 전기 신호는 붙었다 떨어졌다는 스위치와 같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 스위치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작용일 뿐이지, 작용 현상이지. 그러니까 자,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면은 그것도 똑같은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는 맨날 한다. 왜 그러냐? 맨날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고 맨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거라든가, 배고플 때 마음 다르고 배부를 때 마음 다르고 이런 거라든가, 사실 우리는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작용의 이치나 이것의 작용의 이치나 나무의 작용의 이치나 이 내 몸 또는 나라고 하는 이것의 작용의 이치나 똑같다. 저것이 움직임이 없는 거라면 이것도 움직임이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전부 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즉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육조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야, 그거는 그냥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확실대오는 바로 이게 존재가 아니고 저 나무가 실체가 아니고, 나무가 실체니까 나무가 움직인다, 이게 실체니까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실체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그러지만은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실체가 없으니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나무가 실체가 아니니 나무가 움직인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그냥 작용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한 이게 확철대오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 다 해줘 뿌리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건 우보 이야기일 뿐이지. 언제 우보를 얼마나 믿었다고? 육체해능 스님이 이렇게 해놔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니 자, 다시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데 나는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 움직이는 건가? 근데 분명히 움직인다 느껴지는데, 자,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저게 안 움직이는 거라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규정하지 말고, 나무가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규정하지 말고, 좋아, 뭐 우보를 믿을 것도 못 되고, 좋아, 뭐 해능 스님도 그러면 믿을 거 못 되고, 그러니 자, 어느 누구의 말로 규정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있자. 자, 이게 바로 가장 현명한 거고,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스스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보가 맞는지 해능이 맞는지, 아니면은 헤이 알고 보니까 다 엉터리였네 라고 되든지. 자, 그래서 문제는
이 공안을 풀지 않고 납돼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돼야 될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확인되는 그 방법이 바로 중도도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자, 누구의 말도 물을 수가 없어. 단지 신비화하지는 마라. 뭐 대단한 뭐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뭐라고 규정함이 없으라라는 뜻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화두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자, 확출되어 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치죠. 자, 이런 실체라고 이것이 이 현상이 현상 그대로 착각하지 말라.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난 그것이 확실되었죠. 그것도 남이 백날 이야기한 그렇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스스로의 그런 맨 경험, 누구의 견해에도 얽매임이 없고 규정함이 없이 그 경험에 의해서 반드시 스스로 확인이 된다. 이걸 확실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어디에 어떤 견해도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단지 그것을 뭔가 공안을 신비한 거야. 이건 풀지 않고 둬야 돼. 응? 라고 신비화한다든가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뭐, 보기에는 뭐, 흐름한 사람이, 야, 이 도인인가 봐 해서 이제 그 인종법사, 그 절에,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인종법사가, 쫓아와서 묻기를, 어디, 이 북쪽에서 그 오조 홍인으로부터 법을 받은 사람, 의발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당신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종 스님이 묻습니다. 황매의 부촉이 어떠한 가르침이었습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혜령 스님이 가르쳐 준 것은 따로 없다. 따로 없는데 오직 자기 성품 보는 것만 말했다. 선정과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종 스님이 어째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법이 돼서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은 두 가지 법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불법의 도리입니까? 그러니까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여 불성을 밝게 보는 것이 불법이 둘 아닌 법이다. 열반경에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네 가지 검계를 범한 이와 오역죄를 지은 이와 일천제 등은 성근과 불성을 끊는 것이옵니까? 하니 부처님 대답하시기를 성근에 둘이 있으니 하나는 늘 있으며 둘째는 늘 있지 않음인데 불성은 늘 있음도 아니고 늘 있지 않음도 아니니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을 둘 아닌 법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근에 둘이 있으니 하나는 늘 있으며 둘째는 늘 있지 않음이다. 불성은 늘 있음도 아니고 늘 있지 않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지 이렇게 늘 있지 않음도 아니고 늘 있음도 아니고 늘 있지 않음도 아니고 늘 있음도 아니고 늘 있지 않음도 아닌 이런 것을 둘 아닌 법이라 그런다. 또 착함도 아니고 착하지 않음도 아닌 이것을 둘 아닌 법이라 그런다. 다섯 가지 쌓인 이게 오온이죠. 이 몸뚱이 이 사람이라는 건. 그가 18세계 18개라고 하는 거죠. 세계를 범부는 둘러보지만 지혜 있는 이는 그 성품이 둘 아님을 깨뜨라는 것이 이를 둘 아닌 성품을 둘 아닌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뭐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늘 있음과 늘 있지 않음. 그리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마음, 이것을 둘러본다. 즉, 이 현상과 실상을 둘러보면은 이것이 불이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품을 그냥 보는 거다. 즉 뭐예요? 보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냥 이 몸감하면서 작용되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이것이 가르침이다. 뭐 다른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는 둘이 없다. 불이법이다. 둘이 없다. 자, 나눔이 없다. 자, 이걸 한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보는 것이라고 그랬으니 한번 봅시다. 이게 둘이라는 것은 뭡니까? 둘이라는 것은 자, 이 몸뚱이와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보이는 이대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변해간다. 이게 이렇게 나라는 것이 있다. 이게 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이 불법에는 늘 있는 것도 아니요, 늘 없는 것도 아니다. 불법에는 이 늘 있는 건데 우리는 맨날 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계속 삶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계속 변해가니까 뭔가 우리는 늘 있지 않는 이거와 다른 뭐가 있다. 이거와 다른 참나가 있다. 이거와 다른 본래 면목이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요게 만족스러우면은 그럴 텐데 요게 나라고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맨날 다른 것이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늘 있는 것도 아니요, 늘 있지 않음도 아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늘 없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이것이 요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 요렇게 보이는 이것이 실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맨날 요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어떤 괴롭지 않는 어떤 것이 사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이것을 가짜 나라고 그러고 진짜 나, 참 나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당연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불이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법이다. 둘로 항상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르침이고, 이게 불이법, 즉,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늘 있고, 늘 있지 않으면 뭡니까? 늘 있다는 것은 뭐, 있다는 것은 뭐죠? 없다라는 것은 뭐죠? 이게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이게 나라는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네. 그러면 뭐가 있고 뭐가 없습니까? 자격은 있고, 네? 자격은 있고, 없는 건 뭐죠? 예. 없는 것은 요게 요렇다라고 하는 이게 없는 겁니다. 이 존재가 없는 겁니다. 작용은 있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이 한 번 일어나면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니 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가 끊임없이 계속되니 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늘 있는 것도 아니요, 늘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 요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실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거예요. 왜냐? 작용이 계속 있으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작용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할 수 없으니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실상에 대한, 이치에 대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에 대한 깨달음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실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올라가져 있죠, 제가. 이 오원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 기가 듣느냐, 들리는 작용의 현상이 기냐라는 거예요. 들리는 작용의 현상이라는 것은 작용의 현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체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작용이 이렇게 보이면은 작용과 현상이 다른 거냐? 작용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작용이라면은 작용과 현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현상과 작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면 두 개가 아니다 라는 거죠. 현상이 이렇게 보이기도 저렇게 보이지만은 작용이 이렇게 보이기도 저렇게 보이기도 하니 어떤 현상이든 그 작용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작용이 바로 현상이고 현상이 바로 작용이다. 바로 이게 반야신경의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이 이치가 바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불의의 이치인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육조 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 나무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라는 분명한 이해,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생각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런 오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두 개가 아니고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또 늘 있다와 늘 없다라고 하는 있다와 없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해능 스님의 말씀이 반야신경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부처님의 무아와 조금도 맞지 않음이 없고 부처님의 무상과 조금도 맞지 않음이 없고 부처님의 연기와 조금도 맞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이치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이제 그 해능이 동산에서 법을 얻고, 수단 고생을 다하였고, 그동안 목숨은 마치 실과 같았다. 이것은 이제 그때, 오조로부터 의발을 받고, 도망와서 숨어 살던 그때를 이야기한 거죠. 일하게 된 것은 여러 급의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급의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급의,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여러 급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가 있으니까 여러 급의 인연이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다 실제로 육조가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살을 붙이고 이런 경전의 체계를 만들어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위사군과 관료, 승려, 뭐 도석과 더불어 한 모임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여러 급의 인연에 의해서 그렇다. 사실 이런 것은 전부 관념적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아까
가령 늘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작용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면 분명히 존재의 의식이 없다라면은 가령 일어나고 사라짐, 생멸, 작용, 작용의 생멸, 그리고 그 작용의 연기일 뿐인데 여러 급의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관념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은 수행에서는 불필요한 말들인 거예요. 괜한 관념을 만드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러함을 알면은 되는 것인 겁니다. 자, 이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이며 해능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그렇죠? 해능 자신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는 이 법에는 주인이 없어요. 법에는 주인이 없어요. 부처님이 발견하셔서 깨달으셔서 말씀하셨다 해서 부처님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이건 내가 정말 고생해서 깨달았으니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한 번에 10만 원씩 내놔. 10만 원 너무 싼가? 한 번에 100만 원씩 내놔. 라고 이게 팔아먹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없다. 누구든 발견하면은 그 발견하는 거지. 이 주인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게 아니다. 부처님 내게 아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내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옛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듣고 나서는 의심을 없애어 옛 성인과 다름없도록 하라. 자, 이런 말들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깨끗이 하려고 한다. 뭐, 듣고 난 다음에 의심을 없애라. 자, 뭐예요? 이 보이는 그대로, 감촉되는 그대로가 뭡니까? 이게 마음을 깨끗이 한 거죠. 자, 관념이 끼지 않는 상태, 맨 느낌의 경험 상태가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지는 이 작용을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실체, 어떤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림이 알아지는 이 작용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보임이 알아지는 이 작용을 마음이라 그러지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이 작용의 이름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작용은 있다 없다 그럴 뿐이지 항상 마음이 있어가지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이래서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은 생각으로 분별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은유적으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듣고 나서는 의심을 없앤다. 듣고 나서는 의심을 없앤다. 의심을 없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에 뭐예요? 항상 뒷꼬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이는 그대로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보이는 것에 꼬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지, 보이는 것에 뭔가를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맞아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정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믿으려고 함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규정함이 아닌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알아짐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상태를 믿음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자, 분별이 없으니
그냥 보이는 그대로니까 보이는 것을 안 보려고 한다든가 보이는 것을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든가 라고 하지 않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꾸려고 합니다. 자, 자꾸 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아픔을 도라고 하는 것을 점검한 게 아니라 이것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건 뭡니까? 자, 보이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의심하지 않는 상태는 바로 도라는 상태입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바로 이런 표현인 겁니다.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죠?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 관념에 얽매이면은 맨날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그러고 또 의심하지 않으려고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을 갖다 잘못 이해하면은 믿으라. 선지식을 만나면은 의심하지 말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선지식을 무조건 믿으라. 이러면 이제 사이비가 되고 이제 그러면 사이비 종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대사께서는 다시 대중에 말씀하셨다. 선지식이여, 보리반야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건만 다만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의 성품을 보도록 할지니라. 마땅히 알아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건만 다만 어리석고 깨달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반야바라밀법을 쓰려서 그대들로 하여금 각각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으라. 선지식이여,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성 반야를 모르니 마치 말로만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배부르지 않은 것 같아서 다만 입으로 공을 말하는 것은 만급을 지나다 해도 성품을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마침내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본래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보리반야를 본래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본래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한번 내놔보세요.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꼭 무슨 물건처럼 보리반야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지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걸 생각으로 보면은 다음에 생각이 작용이 돼요. 근데 그냥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이 보이는 그대로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즉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생각이라는 항상 뭐예요? 요 모양인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미지, 상인 거예요. 전부.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래서 생각을 이미지, 상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래요. 상인 거예요. 그런데 상으로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생각으로가 아니라면은 이 경험에 의해서 생각의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면 생각이 작용되는데 생각이 끼지 않는 경험에 의하면은 생각으로 보이는 그동안에 어떻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반야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가 없어졌을 뿐인 거예요. 무지의 얽매임이 없어졌을 뿐인 거예요. 작용은 이치대로 그냥 작용이 돼요. 생각이 끼면은, 생각에 의하면은 전부 욕심과 화로 돼요. 자, 생각은 항상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움은 붙잡으려고 하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밀치려고 해요. 그것은 욕심과 화죠. 생각에 의하면은 전부 욕심과 화로 작용되고, 생각에 끼지 않으면은 욕심과 화가 없이, 가령 이게 생각이 끼면은 이거 가지고 어때요? 만약 여기다 침 뱉었다 그러면 야단이 나겠죠? 예? 야, 그거 여기 오는 맨날 오는 법사들 마시는 이게 이 물잔인데 그거다 침 뱉다니 아마 야단이 날 거예요. 응? 그런데 생각 끼지 않다면은 아니 침 뱉으면 어때요? 침 뱉으면 가서 씻으면 되지. 아니 뭐 침 뱉다가 다시 마시고 그러면 되지. 응? 아 이게 뭐 침 뱉다고 요 안에 있을 때는 안 더럽고 요 나오면 더러운가? 아니 세상에 침 요 안에 입 안에 맨날 가지고 있으면서 몸뚱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더럽다는 생각이 조금도 안 하죠? 요다 뱉어놓으면 더럽대. 안에 있으면 안 더럽고. 에? 사실은 그게 진정 더러운 거라면은 요 나와야 더러운 걸까? 안에 있는 게 더 더러울까? 에? 자, 그래서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침 뱉을 일 있으면 그냥 아무 데나 뱉어도 돼요. 자, 침 뱉다 하면 더럽다는 생각이 아니라 씻고 나면 또 물 마셔요. 차 마셔요. 자, 이 어떤 걸림이 없어요. 자, 요렇게 작용되는 건 앞에는 생각에 얽매이기 때문에 누가 침 뱉는 모습 보면 야단이 나는 거죠. 야, 이게 더러워서 이제 이거 다른 법사 스님 오면 이거 어떻게 들으냐 이거. 아이 세상에 침 뱉다 씻고 나면 이게 뭐 묻어 있나 계속? 자, 그건 전부 다 생각에 얽매이면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불편이 따라다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생각의 얽매임이고, 이게 없으면은 불편이 없죠. 이게 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법사컵이라고 나올 때부터, 팔 때부터 이게 법사컵이 따로 있나? 종이컵으로 마시면 종이컵이고,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작용되는 걸림이 없는 이게 바로 반야라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면 누구나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사컵이다라고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아이, 이거 애가 가서 뭐 침을 뱉든 흙으로 막 퍼다가도 깨끗이 씻고 또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반야, 보리반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리반야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미 개발해서 보리반야가 있고, 누구는 뭐 없고, 중생이니까 당신은 아직 멀어서 아직 없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다 생각이 잡히지 않으면은 전부 그렇게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보리반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생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죠. 그 순간 생각에 얽매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따로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무지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생각에 잡히면은 중생이요.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부처인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에 뿌린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더구나 보리반야 하니까 이 보리에다가 반야에다가 이러니까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지. 이건 뭐 닦아서 뭘 얻어야 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만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보리반야 싸니까 뭐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에 설기로서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본래 부처 중생 차별이 없는 것인 거예요. 단지 한 생각에 빠진 그 상에 얽매이면은 그냥 중생이고, 한 생각에 얽매임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를 뿐이면은 부처인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것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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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분까지 너무 적나? 세상에 제일 좋아하시네. 1시 반까지는 쉬어요. 네, 좋습니다. 1시 반까지. 예, 1시 반까지.